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절 36절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외국 이름이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이름은 여자 이름이고요. 자매입니다. 물론 가상의 자매입니다.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여인이 행음한 것,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그리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둘이 자매라고 그랬죠. 가상의 자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자, 37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에 손을 묻혔다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행음이 나오죠. 음란한 행위입니다. 잠시 다시 설명하겠지만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마치 창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란함을 즐기기 위해서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려고,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여기서 행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영적 간음, 그리고 피에 손을 묻혔다. 피에 손을 묻힌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또 그 우상과 행음하였으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고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는 일 중에 인신제사, 자녀 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극혐, 정말 싫어하시고 그것을 한다면 용서치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과 행음했고 그 다음에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 죽인 이 인신 공양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이냐면 38절 이 외에도 이 종교적인 죄, 행음과 피에 손을 묻힌 것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 조금 전에 말한 영적 간음, 행음을 하고 자녀들을 인신, 공양, 제물로 바쳤던 이것이 일어난 때가 장소와 때가 어디냐면 성소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3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 안식일입니다.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습니다.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이 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말합니다. 역시 빗대어 말하는 건데 정치 영역에서의 죄를 하나님께서 또 지적을 합니다. 자, 40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자, 사절을 보냈다고 그랬죠.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절을 보낼 일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했던 죄악입니다. 사절을 보냈다. 외국 주변 강대국에 사절을 보내서 그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불러오게 했고요. 불러올 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들, 그 사절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자, 목욕한다, 스스로 눈썹을 그린다, 단장, 화장한다. 여자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사절들, 남자들이죠. 이 외국인들이 오면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자기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창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41절에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자, 41절 보시죠. 상을 차렸습니다. 사절을 놓고 상을 차렸는데 보통 그 상 위에 음식과 술을 대접하죠. 그런데 그 상 위에 무엇을 놓았냐면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았다고 그랬죠. 자, 향과 기름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써야 될 향과 기름을 어디에다 쓰냐면 사절, 먼 곳에서 온 사절과 하룻밤 자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향과 기름을 발라 자기 몸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게 해서 성적인 일을 할 때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억장이 무너지겠죠.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을 성소에서 안식일에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또 한 부류를 또 초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42절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광야에서 잡뇨, 자, 사절이 아니라 이번에는 잡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정, 깡패, 건달들입니다. 잡뇨,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을 청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웁니다. 자, 아까는 먼 곳에 있는 사절을 불러서 관계를 맺고, 이번에는 광야, 거리에 그냥 막 돌아다니는 잡뇨, 각종 불량배, 몹쓸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을 또 청해가지고 또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4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자,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이 자녀들,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여인을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자,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자, 지금은 몸이 이제 행음으로 쇠해서 늙었습니다. 이런 창녀짓을 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쇠한 모습, 음행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음행한 오랫동안 늙은 여인이 되었는데도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자, 이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우상 숭배와 불법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서 나왔은즉, 그래서 45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의인이 간통한 여인, 죄인이죠, 이 여인을 재판한 것처럼, 그 다음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것처럼 의인의 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46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여기서 무리는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이 공포를 느끼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며, 47절, 그 무리, 군대가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집들을 불사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음란이 그치게 하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목적은 음행, 영적 타락이죠. 우상숭배를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했고, 그 다음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두 번째,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 자매로 빗대었죠. 이 자매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37절, 행음과 피에 손을 묻힌 겁니다. 행음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자, 아까도 행음과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죠. 화제로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성소였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소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혼합주의. 자, 혼합주의가 뭡니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삶으로 말하면,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린 신앙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항상 그냥 주시옵소서 이루어서 달라고만 기도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말씀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가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기록된 이 모습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죠. 지금은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하지 말처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올 뿐인 겁니다. 특히 오홀라와 오홀바의 모습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40절 아까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이방 남정네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40절 중반절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합니다.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렸죠. 근데 그 상 위에 하나님 제사 때 예배 때 쓸 제사 때 쓸 기름 향을 거기다 놓고 그 남자와 성적인 짓거리를 할 때 그것을 향신료로 사용합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간음하는 모습입니다. 외간 남자와 몸을 섞는 일을 하는데 자,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상을 차립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불륜관계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최고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짓는 데는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빼앗아서 향과 기름을 드린다고 그랬죠.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과 시간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죄 짓는 데는 열심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일 제가 끝날 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 최선의 예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최고 최선의 사역과 봉사와 섬김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를 그냥 와서 드려줍니다. 자, 담임 목사 위해서 드려주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드려주고 최고 최선의 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누구 만나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뭐 하고 자,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친구와 놀기 위해서 또 내 취미 생활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는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아낌없이 할애하고 대표적인 여러분 현대인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데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목장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위해서 교회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게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내 취미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또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번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인색하죠. 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 이 모든 것이 최고 최선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외간 남자와 간음하는 먼 곳에서 온 사절이라고 했고 비유를 말하죠. 또 광야의 잡류와 술 취한 사람 이런 남자와 잠을 자기 위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여인은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한 애씀, 열심, 노력은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가? 내 삶, 내 취미 생활, 내 가족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자신과 세상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하자고 할 때는 인색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된 이런 분리된 신앙이 아닌가. 이게 뭡니까? 그게 영적 간음이고 이게 영적 타락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위해 최고 최선의 노력이 항상 나의 모습인가 돌아보시며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께 최고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